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30화 송치미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동치미처럼 속 시원하게 송치미님과 함께 다뤄보는 코너 송치미의 진행자이자 YQ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치미를 맡고 있는 송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마마씨 마르타입니다. 뭐라고요? 로마마씨. 로마마씨? 그게 뭐야? 왜? 로마마씨. 진짜 여양 진씨거든요. 네. 그거 있잖아. 김해 김씨 이런 것처럼. 옛날에 누구야 나 혼자 산다에서 여자애들. 응. 뭐 청주 사씨, 사만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저 친한 오빠가 지어줬어요. 로마마씨라고. 로마마씨 마르타입니다. 그래요. 로마마. 비웃어요 지금? 중전마마. 네. 자, 오늘의 주제는 힙한 불교, 구린 기독교입니다. 줄여서 힙불구기. 힙불구기. 근데 이게 있는 말이에요? 그냥 제가 줄인 건데. 아 그렇구나. 역시 MG. 네. 난 그래서 대본에 힙불국이 대본에서 뭐의 오타가 이걸까? 오타가 아니지. 네.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그랬네요. 네.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니까 어땠나요? 뭐 일단 뉴진 스님을 내가 그 전에 들었어요. 뉴진 스님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지금 뉴진스를 얘기하는 건지 그 있잖아 저는 겁내 잘생긴 스님 하나 있잖아. 맞아요. 안현 스님인가? 진짜 잘생겼다. 그런 누구의 또 유명한 스님을 얘기하는 건지 내가 모르고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 스님도 여기서 나오잖아 이 영상에서. 그래서 보여줬거든. 그래서 근데 개그맨이잖아 얘. 빠꾸잖아 빠꾸. 맞아요. 네. 보고 이거 안 봤어라고 했는데 유퀴즈도 나왔더라고. 맞아요. 유퀴즈도 그냥 나와갖고 뭐 나오는데 떡상한 거지. 보내줘갖고 이제 봤죠. 영상도 보고 기사도 보고. 예.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불교 박람회? 예.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11번째래. 우리 그러니까. 기독교 박람회도 있나? 기독교 박람회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예. 심지어 11번째라고 해갖고 저런 예. 게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냥 그 뉴진 스님이 자기가 약간 그런 캐릭터화 시켜서 옛날에 걔처럼 누구야? 걔 일본 말 따라 일본 다나카. 다나카처럼 그런 그냥 캐릭터를 해서 자기 유튜브에서 그런 부처 핸섭을 한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게 진짜로 박람회에서 그걸 한 거야. 그거 보면서 대박. 찐이었네. 야, 스님들 대박. 저거를 불렀다고? 약간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 얘가 자기 유튜브에서 그런 스님과 불교를 그렇게 좀 재밌게 얘기한 것 같고서는 우리를 희화했다고 해서 불교에서 고발이라도 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불교에서 불렀다고 해갖고 되게 웃겼어. 그리고 거기 인터뷰하면은 저는 사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리고 나오잖아 애들이. 그래. 나 지금 그거 찾고 있었어. 맞아. 그거 보면서 저는 개신교회 개신 기독교예요. 근데 모태신앙. 니네 부모님이나 니네 교회 목사님 놀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지. 그랬네요. 마라타님은? 저는 아까 와기영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 이번에 그 뉴진 스님이 일요일 날 공연한다고 그랬어가지고 예. 부처님 오신 날 제가 이제 원래 남편하고 조계종을 갈라 그랬어요. 조계종 행사. 그래가지고 이제 그 뉴진 스님 나오는 거 볼라 그랬는데 이제 일 때문에 못 가긴 했는데 너무 즐겁게 봤고. 조계종에서 아예 그런 불렀어요. 예. 지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러니까 보내주신 클립 그거는 예전 거고. 그렇지. 예. 올해도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네. 주 중에 있던 수요일 날 조계종에서 했다는 거야? 일요일 날. 주일 날? 네, 주일 날. 부처님 오신 날 기념으로? 네, 맞아요. 대박.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너무 가고 싶었는데 또 여기서
외치는 구호들이 너무 맞아. 다 말이 너무 극락왕새. 좋잖아요. 맞아요. 예. 부처에서 그니까 막 보면서 막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럴 수 그래가지고 있지. 너무 즐겁게 봤고 그다음에 사실 굿즈도 너무 까리하잖아. 너무 예쁘죠. 그렇죠. 예전에 그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자다 있나가지고 잠이 정신이 덜 없어, 깼는데 야, 말을 그렇게 하고 자다 깼으면 어떡해. 자다 그 이거 뭐지? 관음상? 예. 그거를 최근에 서울시립미술관이었나? 거기에서 이제 조각으로 색깔 막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굿즈를 판매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방가상 방가사유상 이런 거. 아니에요? 어, 그래 맞아요. 그거 서진이네에서 그 테이블 번호로 하고 막 그랬잖아. 아, 분홍 그래요? 테이블 그거를 오. 갖다 준 걔가 그 해외에서 했잖아요. 안 맞아서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예, 떡볶이 시키면은 그거를 예. 주는 거야. 분홍색. 아. 그러면은 분홍 테이블에 예. 이거 분홍이야. 그럼 분홍 거기에 갖다가 주고 방가사유상을 주는 그런 거야? 거야. 오, 간지나네. 그치. 그러니까 그런 네. 것처럼 이제 불교 굿즈들이 이제 그렇게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진짜 갖고 싶게끔. 맞아요. 같은 종교인이 아님에도 그래가지고. 탐나지. 예, 너무 탐나더라고요. 탐나고 부럽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불교는 산속에서 나와가지고 힙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 일단 뭐 동양을 얘기할 때 약간 불교나 명상이나 약간 이쪽으로 붙어서 가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나- 오리엔탈. 맞아요. 오리엔탈 헐리우드에서도 오리진. 동양을 할 때는 늘 약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케이팝이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서양인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나. 내가 이걸 지난 녹음 때 얘기했는데 내가 기독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연예인은 그닥 많은데 그닥. 그렇지. 근데 불교 연예인 했을 때 누구 있어? 저기 전소미. 자기 불교 유치원 나왔다고 했고. 아, 그래요? 오. 네, 몰랐네. 나 혼자 산다 좋아해요. 그랬고 뭐 RM도 불교 쪽이라고 뭐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불교 쪽으로 젊은 되게 힙하고 멋지고 막 그런 애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물론 뭐 이단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송은이 씨 좋아해요. 제가 정선이 씨 좋아해요. 네. 이분들 말고 정말 좀 젊은 연예인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야. 진짜 아이돌이 우상이잖아. 그쵸. 근데 아이돌에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 거 보면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면 약간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쪽으로 좀 더 힙해지고 들어간 물이 젊은 물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다 꼰대인데 그러지 않았나. 왜냐면 나는 이거를 너무 그 서진이네에서 뭐 반가 뭐 어쩌고 그거 줄 때도 약간 나는 기분은 나빴거든. 오, 그래요? 난 기독교이니까 한국을 네. 대표하는 거를 저 종교성으로 얘기한다는 게 별로였어. 차라리 한복을 입은 뭐 어린이 뭐 그런 걸 했으면 내가 오히려 한국일 텐데 뭔가 우리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사실 우린 연예인들이야라고 하면서 하는데 불교의 종교성을 떼어서 나는 아이씨 뭐야 작가가 불교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랬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한국을 대표하는 게 불교가 아니니까. 근데 좀 뿌리는 힙해졌네요. 어쨌든, 그치. 힙해졌네 진짜. 뭐 우리나라가 애초에 예전에 뿌리가 종교적인 뿌리가 불교여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긴 하고 예. 제가 생각하는 불교가 요즘 힙해진 이유는 융통성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예전에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게 동자승들이라고 그러나요? 애기들이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그 여자 스님을 뭐라 그러지? 비구니. 네, 비구니 분들하고 이제 비구니가 같이 들어간 생활하는 바구니. 저기요. 같이 생활하는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원래 그 종파마다 다르다고는 하긴 하는데 보통 불교는 살생 때문에 채식을 하잖아요. 예. 육식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애기들 햄버거 만들어 주시고 막 오. 소세지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PD가 아니 고기 애들 먹여도 되냐 이랬더니 스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요리를 해주시면서 애들은 성장기니까 잘 먹어야죠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은 유도리가 거예요. 있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 이제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받아들임에 있어서 불교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네. 젊은 세대는 이렇게도 가는구나.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그게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에 맞게끔. 그리고 왜 기독교인이 절 테러하는 건 봤는데 불신자가 교회 테러하는 거는 뉴스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배타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 자체가 다 포용하고 예. 그리고 뭐 자비에 예. 그렇게 지금 기독교도 자비인데 좀 더 배타적이지가 않으니까 그쵸. 종교색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리고 네. 또 우리가 그때 한국교회 트렌드 뭐 이런 데서 읽은 것처럼 그 저는 저 종교가 뭐예요? 저 불교예요. 저 불자입니다라고 하는데 매주 어디 가진 않잖아. 예. 그러니까 적당히 나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막 이게 뭐지 그거? 뭐 묵주? 막 묵주는 천주인데? 염주. 그런 거 뭐 네. 하고 다니는 거, 저는 불자예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매주 교회 다녀?가 되게 바로 연결되잖아. 그치. 예. 나 기독교인인데 매주 교회를 안 가. 그러면 쟤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불교는 불자라고 해서 내가 절에 매주 가는 걸 본 적이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표현은 좀 미안하지만 괜찮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아까 송설사 때도 얘기했지만 템플스테이는 일반인이 되게 많이 가요. 그쵸. 아예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도.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경험. 경험. 근데 뭔가 내가 거기에 가면은 영혼을 좀 맑게 하고 온다. 그러니까 자기 수양에 되게 강하잖아, 불교가.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나를 궁극적인 수양하기 목표지. 위해서 가는 거고, 기독교에는 일단 기도원은 시끄러운 곳이고, 그거 말고 그나마 좀 조용하고 좀 체계적인 데가 어딨어 거기? 필그림 하우스. 중교에서 하는 필그림 하우스. 필그림 하우스예요. 근데 예. 거기는 그냥 쉬러 가는 거지. 그냥 진짜 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인이 안 가요. 그렇게 쉴 거면 그 근처에 있는 펜션에 가도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색다른 경험을 주진 않으니까. 뭔가 약간 다른 것 같아. 그쪽은 뭔가 정말 좀 신비롭기도 하고 나를 좀 덜 귀찮게 하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적절히 괜찮은 거야. 그렇지. 나도 무언가는 하고 있고 어떤 종교는 갖고 있고 하지만 강요하지 않아. 내 삶에 나를 크게 날 너무 힘들게 하진 간섭은 안 않고. 하고. 그리고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 많고 뭐 이런 그렇지. 거. 유재석도 자기 불자라고 하잖아. 아 그렇구나. 몰랐네. 몰랐어. 그 사람 자기 종교 부자라고.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뭐 두 분의 의견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젊은 세대의 니즈를 잘 충족시켜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기독교와 다르게 강요하지 않고 뭐 부담 주지 않고 힐링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힙한 아이템들이나 그런 템플스테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이자 뭐 쉼터 그리고 소비처가 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불교는 힙해졌는데 기독교는 미디어에서 돈, 범죄, 타락, 기득권, 이기적, 독선적인 것과 같은 구리운 이미지를 왜 가지게 되었을까요? 일단 뭐 미디어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창피하지. 어마어마하게. 뭐 좋은 게 나오는 게 없어. 그죠? 근데, 그렇죠. 근데 보면은 불교는 매주 출석을 안 해. 기독교는 매주 출석을 해. 네. 그러니까 어느 그 앞에서 말하는 담임 목사의 한 사람의 자꾸 스피릿이 전달돼. 나한테. 그러다 보니 갑자기 북한 저 북괴를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막 구출해내야 된대. 그럼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이제 막 빨갱이를 싫어하는 그 의식이 되겠지. 이러니 반공주의가 되는 뭐 반공이 되든 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와서 자기 쪽으로 이 힘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냥 앞에서 얘기하는 게 힘이 세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요번에도 선거 전에 누가 와서 인사하고 근데 저희는 그냥 오면 다 인사시킨대요. 정당을 전혀 가리지 않고. 그래서 빨간 당도 오고 파란 당도 오고 계속 와요. 아, 그런 교회가 부분에서 크니까. 개방성이 넓네.
그거가 만약에 닫혀 있으면은 안 되긴 하니까. 왜냐면 교회가 크면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워낙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하시긴 하는데 정확하게 이분이 어디 계신지는 알고 있거든.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대예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근데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구청에 막 그러니까 후원이라고 표현하자면 우리는 기부겠죠. 그쪽에서는 기부도 많이 해요 저희가. 그래서 뭐 부평 사람들의 우리 담임 목사님 막 이름 나오고 그랬어.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씨라고 나와. 그러니까 영향도 좀 있고, 왜냐면 또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 신천지 건축 못하게 반대 서명하는 것도 약간 먹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권력이 있는 거지. 그러네. 사이즈가 있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다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찾아와. 그러다 보니 잠깐 이제 저기 사랑 제일교회처럼 막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알박기를 해갖고 돈을 해갖고 어디 가서 성전을 더 크게 지어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말이 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알박기 그렇게 물론 지금 안 됐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돈하고 권력하고 계속 엉키고 그럼 당연히 구린내가 나고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단체가 되겠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사실 그렇게 따지면 불교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죠? 근데 사실 불교보다도 기독교가 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게 뉴스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뭐 불교에 진짜 뭐 누구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내가 뉴스에도 잘 접해보지 못했지만 물론 그분들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걷어들인 걸로 안에서 뭐가 있긴 하겠지. 겁내 비싼 차 타고 다니시고 몇 년 전에는 뭐 폭행 사건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어? 자기네끼리 세력 다툼 해갖고. 그러니까 다 사람 모이면 똑같겠지만. 성격이 다르지. 그러니까 성 문제라든지 예. 돈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세습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는 기독교가 저 월등히 그리고 높죠. 저희 교회 국민일보 얘기해도 되나? 국민일보 다니시는 분이 얘기해 준 건데 불교도 그렇고요. 어디지? 천주교도 그렇고 성범죄 뭐 이런 거 비리 엄청 많대. 근데 여기는 약간 폐쇄적이요? 이게 뭐지 이거? 중앙 조직이 있잖아. 그렇죠. 조계종 뭐 그리고 뭐 그 성당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엄청 로비 들어오고 엄청 압박을 주지. 광고와 막 그런 후원금으로 국민일보에서 그게 안 나간대. 근데 기독교는 뭐 장로교 있고 프랜차이즈잖아, 이게 프랜차이즈. 너무 많으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안 막아주는 거야. 뭐가 이게 그렇지. 딱 중심이 막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터지는 대로 다 터진다. 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그럴 기독교가 수도 이러냐고 막 있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더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신 영화 분도 있겠죠. 그게 결국 그 유명한 대주교인가 그 유명한 그 카톨릭 성직자의 성추문. 네, 성춤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카톨릭이나 불교도 이런 일이 없는데, 근데 다만 기독교가 노출이 많은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 3대 종교를 비교한 자료는 못 봤지만서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이런 돈이나 성범죄 이런 것들을 관련된 건 기독교가 더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을 맞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그래서 뭐 저는 이어서 그냥 기독교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뭐 딴 데는 세습할래야 할 수도 없고 뭐 자식이 있어야지 세습을 하지. 그러니까 헌금 삥땅 치고 뭐 구루민 성폭력 저지르고 정치권에 진출하거나 뭐 압력 놓고 알박기 하고 이슬람 난민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학생 인권조례 폐지하고 기득권에 대항하기보단 편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에서도 그런 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들이 들리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난 내게 가겠다. 그냥 교회는 다 개인 사업자니까. 그렇지.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고 뭐 그냥 다 하나 개별 법인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예. 그리고 교단에도 딱히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여차하면 교단 나가도 되고. 예. 여러 가지 방법, 그런 피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도 불교처럼 힙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교처럼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릴 때요. 막 청년 막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시작할 때는
교회를 안 다녀도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걸 좀 좋아했고. 맞아. 오. 그때는 인기 종교였어요. 맞아요. 막 90년대 중반 뭐 이럴 때부터는. 그리고 그때 이제 기독교 인구도 많았지만 그 있잖아. 십자가 같은 거 선물도 되게 많이 하고. 오. 그 우리 영상에 보면 하트에 뭐 반야심경 적혀 있는 하트 이런 거. 근데 네. 거기에 주기도문 적혀 있고 막 이런 오. 것들에 대한 굿즈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한테 내가 선물할 수 있었어요. 되게 오. 좋은 이미지잖아. 그렇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아,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데 누가 싫겠어. 저주하는 게 아닌데. 맞아. 그렇지. 응.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없는 게 이제 고인물이 썩은 것처럼 지금은 나도 그런 걸 받는 게 이런 거잖아. 뭐 아니 뭐 쓰레기 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요즘에 이런 걸 누가 써? 그러니까 그때 있던 굿즈들이 별로 발전한 디자인이 거 별로야. 발전한 맞아. 게 없는 거야. 맞아. 그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기독교 백화점 이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굿즈 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봤을 때도 정말 살 게 없다. 살 게 없다. 막 여전히 구려. 그 시절에 멈춰있구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일단은 신앙은 떠나서 멋지지 않은 거지. 그래서 제 후배가 그거를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이제 사업자를 내서 개시를 안 하고 이제 준비 중인 게 그거예요. 기독교 굿즈? 맞아요. 뭐냐면 자기가 걔가 이제 집을 얻어갖고 집을 이제 새로 사서 갔는데 그 요즘에 이제 포스터 같은 거 이제 벽에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예. 네. 막 노란 바탕에 막 이렇게 알파벳 뭐 써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되게 많이 카페 가면 걸려 있는 듯한 예. 그런 거를 사서 집에 걸어놔. 그리고 막 엽서 같은 것도 막 되게 예쁘게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 근데 자기가 이런 거를 이제 약간 기독교 콘텐츠 우리 걸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 그리고 맨날 막 초원에 양 있고 막 아기 천사 날라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구린 거야 이게. 촌스럽지. 그 그렇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하면은 막 옷 다 맞추고 하는데도 구려. 그러니까 그때 입고 그 옷은 집에서 추리닝으로 입는 옷으로 바뀌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아까 말한 내가 코닥이 짜발인 줄 알고서는 저거는 6시 내 고향 입고 다니는 건가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우리가 브랜드가 아니어도 프린팅이 돼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프린팅에도 전혀 기독교 색채가 없다. 내가 엄청 찾아보고 이거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오.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래서 제가 제 역할은 바지 사장 역할이거든요. 이야. 왜냐면 거기에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이 다 직장인이니까 겸업이 금지돼 있어요. 아, 근데 얘네는 겸업이 걸리지. 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소득이 안 잡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겸업 얘가 금지구나. 시작할 때 바지 사장 역할로 섭외가 된 사람이야. 근데 아직 이제 그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쵸. 다들 일 끝나고 주말에 모여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막 돈을 바쁘겠다. 주는 것도 아니니까 아직은. 그래서 하는데 맞아. 굿즈도 구려. 구려요, 촌스러워. 구려. 따라오는 게 없어. 맞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도 없어. 옛날에 있던 거 그대로야. 그러니까 나도 살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냥 크니까 포스터나 뭐 현수막도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육자분들이 다 디자인을 한 게 아니잖아. 그럼 그걸 업체에 맡기잖아요. 그렇지. 그냥 구려. 맞아. 근데 그냥 주문을 저는 했겠지. 아니 이제 구린 디자인 중에 제일 나은 걸 선택하는 거지. 내가 디자인을 못 하니까. 그렇지. 교육자분들은.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도 디자이너 있으시니까. 디자이너도 있죠. 괜찮은데? 마라톤. 블루오션인데? 그래. 끼어들어 봐야겠는데? 괜찮네요. 아주 좋네. 감성 기독교템. 괜찮겠네. 힙하게. 힙한 기독교 그막 굿즈. 성수동에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그 티셔츠의 느낌으로 자기 티도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언제 만들어? 뭐 이러고 있는 중인데 올여름에는 런칭할 줄 알았더니 안 해야지. 네. 그렇구나. 저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불교의 인기만큼 올라가긴 힘들 것 같다고 봐요. 왜 어떤 한계냐면은 우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우리 그때 책 할 때 빨리 감기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 할 때도 예. 얘기했지만 자기 시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저 또한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 갔다가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나오셨던 분의 아들이
샤워를 할 때 자꾸 팟캐스트 같은 걸 라디오를 듣는다는 거예요. 뭔가 뭐 그 이북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샤워를 할 때 샤워만 해야지 왜 두 가지를 하냐.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러는데요. 그랬지.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데. 그래서 왜 그럼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샤워하는 시간은 아깝잖아요. 그랬어요. 버리는 시간. 왜냐면 그냥 내 몸을 씻는다는 시간 자체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나한테 소득이 되는 일이 아닌 거야. 깨끗해지잖아.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그 물리적인 거 외에는 행복이 내 없는 머릿속에 거지. 들어오는 게 없는 거지. 건설적인 게 없는 거지. 행복이 그치?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이해가 간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뭐 저도 이해는 가는데 퇴근하고 힘들 때 뜨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그거는 그치. 이제 와이키즈입니다. 기분이는 좋지. 저는 악취를 그냥 악취와 그런 노폐물을 버리기 위해서 샤워를 하는 거지. 저는 힐링의 그런 의미로 샤워하러 목욕을 하진 않거든요. 머리도 감기 귀찮아 죽겠는데. 머리 감기 귀찮아 죽겠어. 부러운 분이네요. 더럽지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파이팅.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해가 간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쨌든 자기 시간을 뭔가 투자하고 허투루 보내는 걸 되게 아깝게 생각한단 말이죠. 요즘 사람들 추세가. 근데 교회에는 드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맞아. 사실. 그리고 그렇죠. 저같이 또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같이 뭐 뭘 어디 자꾸 가야 하자고 되고 뭘 자꾸 하자고 그러지. 뭐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강요는 안 하지만 네. 심적으로 부채감이 있는 거지 나는. 나도 같이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굳이 막 가는데 몇 분 오는데 몇 분 해가지고 드리는 게 맞나?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부터 이제 핑계가 생기는데 교회에 드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우선은 지금 젊은 층한테는 이것부터가 저는 벌써 이게 있다고 봐요. 거리감이 생긴다고 봐요. 진입장벽이 생긴다. 진입장벽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뉴진스님 하는 거 보면은 우리 현상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그런 힐링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지. 사실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나 찬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체를 내가 찬양하고 숭배하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지. 불교처럼 우리 모두 스스로가 힘을 내 가지고 행복해져봐요 라는 거고 우리 메시지가 존재 다르단 파이팅.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교 지금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는 것처럼 인기가 있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회의적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냥 근본적으로 불교랑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 그 불교도 모두 사실 절이 산에 많이 있잖아. 조선시대 때 이게 막 쫓겨나갖고. 근데 이제 뭐 봉은사가 봉은사잖아요. 나는 봉은사가 그 봉은사인지 몰랐어. 그냥 동네 이름인 줄 알았어. 갔더니 절이 겁내 큰 게 있는 그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동네에 그런 절들이 있고 매주 출석하라고 하면은 거기도 우리랑 비슷해질 걸? 그렇지. 거기다 교적을 두고 매주 출석해야 되고 스님이 연락하고 비구니 연락하시고 막 이러면은 그 동자 애들 막 가르치라고 그러고 주일학교처럼 그러면 마찬가지로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드네 진짜. 그렇지. 맞아요. 그런 문화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기독교가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뭐 퀴어 축제를 적극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그럴 일 얘기했듯이 제일 힘들 것 같다 이거는. 그냥 맞아. 그걸 해는 거지. 그냥 제안을 하는 거지. 뭐 송시민님 그 지인분처럼 그게 까리한 기독교 굿즈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저는 솔직히 CCM도 저는 구리다고 보거든요. CCM도 여전히 그 20년 전의 스타일에 머물러 있다고 봐요. 20년 전에 부르던 찬양 지금도 부르는데 뭐 나는. 그 모던락 그 90년대 중후반의 그 모던락 스타일에서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뭐 EDM이라든지 트랩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그냥 본토 가스펠을 가져와 가지고 헤리티지처럼 그렇게 하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CCM 페스티벌을 그냥 하나의 뭐 지산 락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뭐 그런 송도에서 하는 것처럼. 송도에서 하는 그런 음악 페스티벌도 있잖아요. 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도 있고 뭐 아니면 울트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페스티벌들이 많은데 그냥 기독교 딱지를 떼고 놀러 와도 재미있는 그런 이제 불교 박람회처럼 그런 축제나 그런 행사를 만들면은 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겠지.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렇지. 결국에 이런 행사들의 최종 결정권을 지닌 그 윗대가리들이 다 생각이 고여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계종의 윗대가리는 노인네 아니야? 근데 마찬가지. 거기에 보내드린 영상에서도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열려 있더라고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안 그랬으면 이걸 조롱으로 충분히 꼬인 베베 꼬인 시선에서는 조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유진 스님이나 그런 분들 초대한 걸 보면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기독교가 구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로 낙인 찍힌 걸까요? 저는 이 낙인이 찍히는 그 시대를 산 것 같아. 찍혀가는 시대. 옛날에는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되게 세련된 느낌이었어. 저 고등학교 때까지. 좀 세련된 느낌이었어. 근데 왜냐면 그때는 우리 대중문화도 되게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 했으니까. 근데 뭐 쉽게 말하면은 가서 애들 나 교회에서 찬양팀에 우와 약간 이런 거잖아. 그래서 찬양팀 오빠가 여자들 후리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 기타 치고 노래 잘 부르는 남자를 교회 오빠. 목격하기 쉽지 않았고. 그렇지. 그리고 막 드럼 치고 이런 거를 그냥 교회는 그게 악기가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없어도 드럼을 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었고. 맞아요. 찬양팀으로 섬기고. 그렇지. 연습하려고. 그런 시대에 그래서 막 그 고등학교 이런 데 보면은 중창단이 되게 많았어요. 걔네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한 멤버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뭐 성가대실에서 연습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교회 이렇게 그럼 너 우리 교회 다닐래 이렇게 돼갖고 와갖고 또 막 노래 부르면 또 그 오빠한테 다 좋아하고 막 약간 이래서 교회가 세련된 느낌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도 교회가 세련된 것 같지가 않다.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좀 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진짜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네. 내 2000년대인가 봐요.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확 발달했잖아요. 우리 그 쿨이 슬퍼지려 할 때 뭐 이런 거 부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약간 달라졌어. 저 고등학교 때는 문학의 밤도 했어요. 1년에 2번씩 했나? 그래서 문학의 밤 하면은 고등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애들을 초대하면 고등학교 친구들이 오고 막 다른 교회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앞에서 뭐 듀엣하고 중창하고 연주하고 이런 거에 막 꽃다발 주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 그때 포크송이 유행하던 때 아니에요? 포크송. 그랬어. 그래서 저 연극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더 없네 진짜. 그냥 그때는 약간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뭘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재롱잔치로 전락했네. 그렇지. 왜냐면 바깥보다 구리니까. 맞아요. 그럼 이걸 누가 보러 와?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몇 해전 한 6년, 7년 전에 저희 청년부에서 그 그러니까 새신자 초대한 거, 그걸 홍대에 있는 그 공연장을 빌려서 했어요. 와우. 우리 인천 부평에 있잖아 교회가. 그러면 인천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홍대를 해서 아예 티켓도 그렇게 만들어서 신경을 많이 썼네. 해서 친구들한테 나 우리 홍대에 우리 뭐 좀 아는 사람들 뭐 하는 거 있는데 갈래? 혹은 얘가 교회 베이스가 좀 있어. 근데 그 홍대인 거야. 홍대에서 점심 먹고 공연 보러 오고 우리 저녁이라도 먹자 이렇게 플랜을 해서 데리고 왔었어요. 그런 것도 했었네요. 잘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청년부 나온 상태여서 저도 개구로 간 거여서 그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글쎄 한 10명 남짓만 모르는 얼굴이고 다 우리 애들이더라고. 그랬다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에 안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잘 안 된 거겠죠? 잘 안 된 거지. 맞아. 이랬네. 그랬네. 맞아요. 그래 홍대에 그렇게 멋진 밴드들이 있는데 그거 들으러 오겠어? 그렇지. 우리 애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전공자가 아닌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르타님 얘기하셨나? 안 했어요. 마르타님 먼저 하시죠. 저는 이거 어제 답변 안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저희 회사 매니저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자가 당연히 커피를 타야지라는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에 사회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회사에서 왜 커피를 타요? 라는 시대까지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회사에 최근에 이제 29살이 여자애가 새로 들어왔는데 걔가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얘가 커피를 타야 되는데 저한테 커피 어떻게 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피포트볼 올리고 그 다음에 카누 한 봉지 넣고 물 한 반 정도 넣고 저으면 된다 했더니 걔가 저한테 저 커피 처음 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집에서도 타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네. 사 먹는 거지. 사 먹는 요즘 거지, 세대는. 나와서. 요즘 세대는 사 먹는 맞아. 거지. 배달을 해 먹는다든지. 근데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는 왜 옛날이라고 해도 사실 얼마 안 된 거긴 한데 여자가 교회에서 그런 허드렛 일 하는 거 밥하고 상 차리고 그게 당연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의 교회.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머님들 막 권사님들 한복 입고 막 우리 교회 이렇게 그래요. 어서 오세요 이거 하고 그게 당연했던 시대였어. 우리 교회 모나 막 힙하게 막 이랬던 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시절까지도 네. 그때까지도 그게 당연했던 시절인 거야.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이 그때 이제 조금씩 시작되고 막 그렇죠. 제가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애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게 너무 당연했던 시절에서 이제 지금은 다른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교회가 아직까지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부장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는 그거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한데 문화 찐따들은 교회 안에 남은 거고 이게 아닌데 시대적 흐름은 이게 아닌데 하는 사람들 진작 이제 교회를 나갔고 그러니까 교회 안의 문화는 계속 그 몇십 년 전에 머물러 있고 이미 이렇게 감도 높게 이거 좀 아닌데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반항을 하고 있거나 교회를 떠난 거고 이래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는 이때부터 계속 공고하게 이 구린 문화 그러니까 구린 문화라고 이제 죽은 문화가 사양이 되면서 그래. 사양 산업 마냥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끝난 거고, 네. 그래서 요즘 대중화된 건 이제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보다 3살 많은 선교사님이 여자는 살림을 하고 그래. 아이를 키우는 게 네. 하나님의 뭐 창조 섭리여서 내가 다시 얘기해봐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그 오빠의 결론은 너는 태생적으로 그게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내가 나의 유전자엔 그딴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약간 난 정말 잘못 태어났어. 진짜 한 10년 늦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맞네. 그래서 진짜 개척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어려요. 그렇다면서요.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셨고 원로 목사님 되셨고 담임 목사님 나보다 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그리고 나의 담당 목사님도 80이야. 젊은 이 사람도 거지. 예. 꼰대인 거지. 꼰대인 그렇지. 거지. 젊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있잖아요. 제가 교회 모임을 한번 갔다가 목장 모임을 갔다가 평일에 깜짝 놀란 게 모임 끝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남자 화장실 청소하다가 이제 가냐고 잘 가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되게 심한 문화 충격을 느꼈어요. 왜요?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제가 엄청 놀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주인과 하여간 이제 친구들 이제 세상 친구들하고 이제 막 이렇게 놀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야 나 요즘 교회 다시 다닌다. 근데 여기 진짜 괜찮다 이랬더니 걔는 왜 뭐가 좋은데 이제 물어봐가지고 야 여기는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한다 이랬더니 그게 왜 대단한 일이야? 라고 하는데 나 또한 이 교회 구린 문화에 있었구나. 구린 문화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되게 신선한 익숙했구나. 충격이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미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부장님이 화장실 청소는 안 하잖아. 화장실 네. 청소 해주시는 하시는 분 있지. 아주머니가 하시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그렇게 돈 쓸만한 그치. 여유로운 교회가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거라면은 진짜 나도 어쨌든 반은 걸치고 있던 사람인지라 이게 당연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마르타님의 했던 뭐 한복 입고 여자가 밥 차리고 그럼 그게 딱 저희 교회거든요. 근데 딱 이게 구려지는 게 그러니까 옛날엔 그게 대세였는데 그러니까 한국 여성의 덕목이 그게 대세였지. 그게 대세였죠. 그러니까 근데 그 옛날의 가치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도 있어요. 특히 기득권들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잖아요. 큰 교회, 그리고 큰 교회?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그 분당 그 판교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보수화된 지역이고 이번에도 혼자 빨갛고 그리고 또 혼자 빨갛대. 그런 아무래도 여전히 그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을 유지한 가정들이 많고 그치. 신도시니까. 그 딱 그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핵가족의 전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부부의 애 그거를 하나 중요시 여기고 부부에 뭐 애 하나 둘 그리고 뭐 집도 거기에 가지고 집 부동산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애들 학업에 뭐 있다 뭐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옮기려고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 맞으니까 저는 근데 이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구리 익숙하고 문화에 있어. 그러니까 구리다는 걸 알면서 그냥 한쪽 눈을 감고서 신앙생활이나 뭐 그런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근데 저희 와이프인 박모찌 님이 와서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컬처 쇼크인 거지. 막 목장 음식 준비하는데 남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있고 그래서 저는 뭐라도 나르려고 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야. 그런 거기 것도 막 어린 친구한테 어린 아이한테 막 나중에 커서 좋은 엄마 되겠다 막 라고 했다면서요. 맞아요. 너는 커서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여자는 미친 그러려고 소린 하고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니까 마치 내가 우리만 백투더퓨처 해가지고 한 10년 전, 15년 전 그때로 와 있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뭐 교회에서 행사나 하거나 그럴 때도 여전히 항상 10년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마르타님이 하는 얘기를 그냥 다 몸소 체험을 한 입장에서 이러면은 떠날 수밖에 없겠다. 당연하죠. 결국엔 그 비슷한 사람들만 또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치. 뭐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니즈는 충족시켜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니즈는 충족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중화가 실패가 되면서 이제 결국 유리가 되는 그들만의 거예요. 현실과 대중과 유리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 사실 문화를 선도하는 게 여성이 좀 많긴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거나 소비를 하거나. 그치. 그치. 좀 그래요. 그래서 전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성장기가 끝나가는 거랑 맞물려 가지고 2010년대 중후반부터 저는 기독교가 그때부터 이미지가 씹창이 났다. 그래. 예. 그런 것 같아. 난 좀 더 앞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예수님은 기독교가 힙해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구리기를 원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구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힙해진다는 것도 참 제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수 중에서 진보. 그러니까 맞아. 이거를 정답. 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세상의 유행을 다 따라가고 뭔가 본질보다 저것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것으로 가는 것은 반대인데 잘 모르겠는 거지. 또 반대로 그래. 그럼 뭐 꼭 기독교가 번성을 꼭 해야 돼? 그렇지? 솔직한 얘기로 예. 하나님 다 자기 새끼잖아. 예. 그런데 뭐 우리가 뭐 번성 좀 안 하고 한국 기독교 인구가 좀 줄고 좀 그럼 어때? 약간 이런 마음도 있기는 해요. 일단 나는 구원 받을 거니까. 근데 내가 자녀가 있다면 내 아이한테 교회 가자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난 부모님들이 정말 했으면 좋겠거든. 좋은 며느리 되려면 다녀야지. 며느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냥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바꾸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이거 주보에서 이거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힙하다라는 게 그냥 유행이거나 그런 비본질적인 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본질에 되게 집중하는데 우리가 힙해질 수 있을까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둘이 힙한 거랑 본질을 추구하는 거는 양립하기가 힘들다. 저는 약간 그래요 아직은. 왜냐면 CCM 찬양이 랩으로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네. 우리 근데 지금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양식이 있어요. CCM이라는 장르의 틀이 있어. 근데 제가 최근에 어제 듣는 것 중에
요새 그 굉장히 핫한 그 맨스티어스라는 개그맨 힙합 듀오가 있거든요. 얘네가 지금 AK47이라는 노래도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고, 그리고 최근 어제 여호와라는 노래 냈는데 굉장히 힙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그 피처링한 게 그 제2의 비와이라 부르는 아넌 딜라이트 그 친구가 피처링 했는데, 저는 기독교가 또 충분히 불교처럼 힙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랩적인 부분도 그렇고 EDM적인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그 말했듯이 본질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나는 끌어들일 수 있으면은 충분히 힙한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면은 그게 가능하다 그거지. 그러니까 본질을 조금 희생을 시키더라도 힙해져서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소비하고 많이 접할 수 있다면은 좀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본질을 추구하다 그런 집단들이 있을 수 있겠지. 본질만 추구하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부흥하기 원하고 어느 정도 문화나 사회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좀 그러니까 문턱을 낮추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턱을 낮추자는 얘기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가 막 번성하게 된 게 사실은 기복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잘 된다. 성장기랑 복 받는다. 맞물린 거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강압적인 아빠들한테 되게 힘들게 사는 엄마들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거를 바라본 자녀들이 엄마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폐해가 많잖아. 그래서 저는 본질을 약간 물타기를 해서라도 문턱을 낮추자도 좋지만,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물을 탄 거가 100% 본질인 걸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꼬리가 개를 흔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누군가는 이 계속 본질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나가는데, 이 사람이 그런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중간을 찾는 게 되게 힘든 일이긴 그렇죠. 하죠. 저는 본질을 지키면서 힙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유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애플에서 나온 헤드폰 있잖아요. 에어팟 프로? 이렇게 헤드폰 큰 네, 거. 알아요. 그게 엄청 무겁대요. 맞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고. 이제 지금 거의 붐처럼 이뤄가지고 그걸 액세서리로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거의 본질은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겸 힙한 액세서리도 쓸 겸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패션 능률 올리는 걸로. 그렇죠. 근데 기독교 본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사랑을 전하는 게 저는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가치가 그 문화적으로 뭔가 문화를 선도하고 이러는 거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우리가 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난 그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풍요 속의 빈곤이죠. 뭔가 SNS도 뭐든 다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속은 되게 공허할 거란 말이에요. 막 질투도 있고, 나 누구 막 잘 사는 거 하도 막 많이 보니까 나는 못 사는 건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외로움도 있을 거고 막 결핍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를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히 이게 채워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사실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게 그거를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사랑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 그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 또 너무 많이 종속돼. 그리고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골수와 피를 빨아내고 있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저 힘든 걸 보고 새로운 사람이 안 오지. 이거 아니었나? 이게 1대1로 마킹을 하자는 게 아니고, 왜 그 유진 스님 하는 거 보면은 그 뭔가 지금
EDM으로 넣어가지고 메시지를 전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뭔가 환호하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치유가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뭔가 1대1로 마킹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문화적인 면을 적절히 이용해가지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옛날 네. 나이트에서 나왔잖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아니 근데 그게 너무 구린 거야 이게. 그치? 그거는 조금 네. 이거는 들으면 다 좋아하긴 하더만. 교회 안 다녀도. 아유 진짜. 이제 구려지긴 했지. 우리 새로운 네. 나는 당신을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나올 때가 됐는데 여전히 그때 20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뭔가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지금 불교처럼까지는 아니지만라고 근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결정권자들이 생각이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트여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만 해도 저보다 어리다는 그 담임 목사님도 아직 기득권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를 쉽게 말하면 다 장악도 못 했고 예. 뭐 언제든지 쫓겨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야. 근데 느낌이 제가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사랑하고 너무너무 예쁜 그 하나밖에 없는 손녀를 위해서 지금 지구가 멸망해 가고 있어. 우리가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웃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죽고 나서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네. 아, 내 손녀냐고. 자기 손녀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기득권자들이 이기적인 처사지. 그 기득권자들이 나 살 때까지만 잘 빨아먹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다 빨아먹어서 돈을 많이 모은 걸로 내 자식이 이 돈이 있으면 된다까지만 생각하고 뭐 앞으로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든 이렇게 내 고민을 할 바 아니야. 안 하니까 이런 거겠지. 사실 아까 말한 CCM 페스티벌 이런 거는 진짜 대형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하려면 지금도 해요. 크리스찬 연예인들 막 불러 제끼고 뭐 BY 부르고 뭐 또 누구야 이재훈도 부르고 뭐 그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누구야 조정석도 크리스찬 베이스고.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하려면 하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막 돈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내 교회가 중요한 거잖아. 지금 아까 말한 내 법인. 그렇지. 단독법인이 중요하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런 걸 해갖고 우리 교회 안 올 거니까. 그렇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거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때는 괜찮으니까. 나 때까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인데 그 부동산 설거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586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꿀 다 빨고 이제 80년대생부터 MG의 끝자락부터 해가지고 넘겨봤는데 이제 막상 걔네가 팔 때 되면은 10년 20년 지나면은 팔 데가 없다. 폭탄 돌리기네. 폭탄 돌리기 아니야.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야.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한국에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꿀 성장기에 올라가는 그 꿀 다 빨고서 그냥 이 현상 유지만 하다가 뒤져버리면은 뭐 그 뒤에는 뭐 내가 걱정할 바 아니니까. 그럼 그거는 인간의 본능일까요? 이기주의? 인간의 본능이긴 한데 근데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긴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근데 그게 힘들어지는 게 교회가 전반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재정이 줄고 있어요. 재정이 줄고 있으니까 미래에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끝나겠네. 교회 우리 기독교 끝나겠네. 한국 기독교도 망했고 대한민국도 망했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해. 이제 지구는 멸망할 거라니까. 가자 천국으로. 나만 아니면 돼. 됐어. 자식이 없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확실히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랑 비슷한 면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같이 성장을 했고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고. 이제 저성장기를 먼저 한국 교회는 직격탄을 맞은 거지. 이제 쇠퇴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 사실 유동성이 있어. 그 뉴진스님 말고 그런 거가 더 이슈가 된 게 있었나? 그쵸. 원래 그 나락 간 사람 누구지? 무슨 혜민 풀소유. 선생님? 그 사람도 사실 풀소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도 그 전에는 하나의 트렌드였고 그 사람이 풀소유로 가기 전에는 그렇지. 그리고 그 전에 법률 스님인가 막 하고 법정 스님 돌아가시고. 맞아요. 맞아. 그렇게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내리에 대중들 내리에 박혀 있는 아이콘들은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네. 우린 그런 아이콘이 없네. 교회 우리만 알지. 조용기. 아니 오카는 우리만 알지. 그렇지. 그 사실 BY BY가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목회자 중에 없지. 아니 뭐 문제된 사람들 있죠 뭐. 그러니까. 정광훈. 장경도 목사도 갔다 그랬고 조용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 사람들이 사랑 제일 교회 알만한 그분 목사들은 제일 안 좋아. 유명하잖아 진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정광훈들은 다 알잖아. 그게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는 이미지지. 거지. 네. 어쩔 수 없어요. 노인네들 다 있는 것 같고 다. 맞아. 실제로 거기서 행태가 딱 아까 따라가긴 홍치민님이 해요.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알밖에 하고 그런 게 기독교력이요? 그러니까. 우리만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리고 그냥 불사 지르고 이게 뭔 짓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구려. 오히려 양보를 하지 못한 점.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 불교처럼 소비주의와 영합해서 젊은이들에게 포교 활동을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요? 네. 우리 예전에 방송, 내 요즘 자꾸 오늘 예전 방송 얘기 많이 하네. 우리가 그만큼 많이 했어요, 훅업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우선 들어오게 하고, 왜 원래 예전에 전도도 그런 식 아니었어요? 우선 가보자. 우리 교회 이제 연예인 맛있는 거 온다. 많아. 우리 교회. 우리 저희 교회 교회 추상미 선물도 와요 주고. 이번에. 추성미요? 아 추상미. 추상미 연예인 와요. 선물 줘요 오면은 네, 이런 그 거. 추성미도 옛날 연예인 아니에요? 네. 너무 오랜만이다. 훅업이 안 되는 거? 말했잖아요. 젊은 연예인이 없단 얘기야. 왜 윤은혜 이런 애 있잖아요. 근데 윤은혜도 늑다리지 이제. 근데 윤은혜 엄청 이미지 안 좋은 거 알죠? 어른들이 싸가지 없다고. 대체로 우리 동네가 늙은 동네라 어른들이 와야 되거든요. 아. 아무튼 저는 소비주의. 네, 우선은 포교 활동을 해서 교회에 앉히는 것 자체가 원 스텝.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은혜를 받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의 영역. 저는 이게 약간 네. 내가 너무 격 떨어진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어떤 거를요? 기독교 자체가 네. 그런 막 다 주위에서 다 하고 다니면서 다 하고 다니면서 그거를 대놓고 하기가 내가 조금 너무 격 떨어지는 것 같아라고 해서 이걸 못 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교회 오시면 미국 복권 드립니다. 그런 게 있어.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기사에서 본 거. 미국 복권을 주겠대. 우와, 미국 짱이다. 로또를. 나 간다. 근데 그거에 대한 나의 마음도 네. 로또를 준다고? 이런 거 있잖아. 뭐 대한민국 로또는 별로 뭐 미국 로또가 사이즈가 커서 크니까.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옆에 계신 분이 너무 대놓고 로또 그 번호를 확인하고 계시는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그때 내 마음이 이분은 이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느끼나 보지? 라고 느끼는데 제 주변에도 엄청 안 돼요? 로또를 많이 사요. 나 로또 샀어, 하지만 어제. 교회에서는 그거를 약간 터부시하거든.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각자 다 로또를 사고 있어도 그렇게 우리 로또라도 줍시다. 오면 상품권을 줍시다라고도 말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의 그런 불교의 소비주의 같은 거를 조금 이거는 좀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물질적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교회는 영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를 구별하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교회만큼 물질적인 데가 어디 있어? 맞아. 돈 밝히고 맞아. 권력 밝히고. 헌금 종류 방법. 그러니까 그러네요. 솔직히 그냥 그 꼰대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그 문화들이 천박해 보이고 좀 싸 보이고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동산이나 뭐 자식 뭐 취업이나 학업 그런 데 목매는 거는 안 천박한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거를 설교 시간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권사님들 내가 지금 이 상가가 월세가 안 나간다고 기도하실 때입니까? 라고 말을 못 하잖아. 그렇게 하면은 떨어져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대해서 헌금도 날아가는 거고. 어렵네요. 네. 저는 이게 저도 뭐 알찬이와 같은 생각이긴 한데 이게 참 와이파이님이요? 와르타 와리오님하고 같은 잠깐 생각이긴 당황했잖아. 뭐라고 한 거지? 이러고. 그래서 근데 솔직히 힘들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아까도 방금도 얘기한 거지만 그런 소위 말하는
교회 기득권층이 대가리들이 대가리나 뭐 장로나 그 큰 손들, 예, 대부분 한국 교회는 마치 리니지의 BM과 같거든요. 그게 뭐예요? 비즈니스 몰라. 모델과 같다고. 리니지의 비즈니스 모델은 리니지류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 소액으로 하는 90%의 게이머와 10%의 큰 손, 10%의 큰 손 때문에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0%의 그 장로와 권사, 소수, 그 큰 손들이 돈을 내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데서는 돈의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머니 파워가 엄청 세질 수밖에. 그들의 발언권이 커지지.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돈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설교도 못 하는 거고 자기 하고 싶은 말도 필요하면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 걱정 그만하시고 저 기후 위기나 아니면 한국의 그 저출산 위기에 대해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세요. 이 이기적인 할망구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거잖아요. 그게 돈 있고 힘 있는 그 기득권들이 교회 기득권들이 하나의 인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봤을 때 덜 된 사람인 거잖아. 결국에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오히려 못하는 거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대로 갈 거라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기득권이라고 불리우는 뭐 네. 5, 60대라고 따질게요. 5, 60대 분들이 그런 교육을 못 받고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40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70년대생 다 죽어야 된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70년대 위에 다 죽어야 된다고. 사형. 79년부터 죽어야 돼. 그러면은 기득권이 바뀌겠지만 저만 해도 제 시대에서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제 그래요. 나이 맞는 또래에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아유 쟤는 결혼을 안 했고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결혼을 안 했겠지 이렇게 자기네끼리 뒷담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원래 좀 이랬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5, 60대가 알지 못하는 걸 우리가 자꾸 하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위에 뭐 근데 70대는 난 모르겠고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알지 못하면 알아보자는 노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노력 자체가 없이 그렇지. 그냥 아니 근데 그건 성경만 어렵지. 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경만 봐도 헐벗은 자를 거둬야 되고, 그러니까 뭐 나그네를 그래 나그네를 우리가 잘 대접하라고 하는데 난민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죠. 성경이라는 좋은 교본이 있는데 교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봤을 텐데, 더 많은 설교를 들었을 텐데. 근데 그건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내가 꼴배기 싫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인간 댐댐이가 안 된 거네. 헌금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암울하다. 교회 망해라. 막 이러고. 근데 우리가 망해라 안 해도 결국에 네.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미 기독교는 충분히 근데 하고 있긴 해요. 뭐 간증이라든지 설교, 뭐 CCM 강연, 뭐 유튜브에도 영상들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마음,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노력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뭐 모든 기독교 컨텐츠를 접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본 대다수의 컨텐츠들은 제 기준에는 안 찼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딴 건 몰라도 그 문화적인 감각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먹히겠다 하는 것들은 전 다나카가 나오기 전에 이미 다나카를 봤고 예를 들면 지금 그 먹방이 유행하기 전에 고독한 미식가 혼자 봤어요. 그때는 혼자 그걸 보면서 너 뭐 미친놈이라고 왜 그걸 혼자 보면서 웃고 있냐고 그러는데 먹방이 대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마음에 든 거는 제 마음에 든 건 그 여호와 그 노래밖에 없습니다. 맨스티어의 그러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엔딩곡으로 써주세요. 엔딩곡으로 쓰면 이게 저작권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상관없나? 30초 이런 건 괜찮은 거 아니야? 팟빵 요즘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여호와는 사비가 좋습니다. 사비가 어떠냐면 여호 와 진짜 이거야. 근데 저분은 내가 아는 노래 부를 때도 이거 찍어서 올리고 싶다. 표정 봐. 아니 내가 아는 노래를 부를 때도 생소했거든. 그러니까 저 노래도 내가 직접 들으면 저게 아닐 거야, 그지? 너무 귀엽게 웃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지금. 그래서 네. 이거 뭐 미고님 나중에 녹음할 때 들으시면은 엔딩곡으로 해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암울한 결론이네. 그러니까. 뉴스엔조이니? 그러니까 아니 송침이나 뉴스엔조인 다 암울했어 늘. 우리 교회는 우리 좋은 소식이 송설사를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자 앞으로. 무슨 좋은 소식? 우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가 화곡동에 있잖아요. 화곡동이 그 서울에서 미혼모하고 이런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서울치고 미혼모 비율이 많대. 가난한 동네니까. 맞아, 그렇대. 미혼모가 거기 살 수밖에 없는 거겠지.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미혼모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 맞네. 여튼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뭐지? 무슨 자상한 상자? 자상한 상자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지? 밀키트하고 이런 거 좀 담아가지고 구청에 전달해가지고 그 미혼모 지원 소외층에 사업을 하는 거야. 저희 소외층에 교회도 이렇게 보내고 한다고. 우리 교회도 해. 우리 교회는 뭐 수많은 것들을 해. 어떤 거? 수많은 것 우리도 미혼모에 뭐 갖다 주고 막 그래. 뭐 많이 하기는 해.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래, 지속적으로. 네. 그러니까요. 한국 교회 미래 밝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뭐 근데 어떻게? 그거는 그냥 네. 그 자선 사업을 하는 거고. 근데 맞아.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 기독교계에서도 그런 미니진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사실 미니진 같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길을 못 펴는 거지. 너무 그냥 강해. 방시혁 같은 조건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아니면 이수만이나 그 사람 만나서 길을 피하는 환경이 돼야지 이게 씨앗이 좋아도 30배, 60배, 100배. 송원이 응원합니다. 해보세요. 제가요? 네. 네. 문화적으로는 제가 지금 안 그러면은- 그래도 YQ채님 감각이 YQ 채님. 좋다니까 뭔가 저기서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뭘 시작해볼까 이러고 있는 중인데. 저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에도 제 도움을 주거나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냥 컨셉만 있는 거라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은 언제가 기회가 오겠죠? 모르겠네. 네,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송치미에서 힙한 불교와 구린 기독교에 관해 함께 풀어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그냥 기독교가 구리다는 거는 이미 눈치 까고 있었지만 불교가 힙해지고 있다는 거는 이번을 통해서 좀 알기도 했고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또 막 문화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앞이 캄캄한 상태로 집에 가네요. 너무 암울하네. 마르타님은 어떠세요? 저요? 유진 스님 보고 싶어요. 보러 가세요. 네. 네, 다음에 기회를 만드셔가지고 보러 가시면 극락 되죠. 왕생. 맞아. 그거 가능하다니까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한 거지만 이게 교계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아니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장로 뭐 목회자 그런 사람들이 늑다리들이 죽지 않는 이상 기독교는 뭐 기득교 구독교로 계속 남아 있을 거다. 100세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송치미에서도 답답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동치미처럼 속 시원하게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힙한 불교 아지트 향내 나는 저랬어 구리 기독교 다 내버리고 끝난 또한 와비다 명상 속에 깊게 빠져 산새 소리 들은 맴돌아 벗어날 수 없는 그 매력 신성한 행복 느껴봐 음악 웨이 모두 모여 춤을 춰 음악 웨이 행복 속에 빠져봐 또 자기들만 즐기는 불교의 묘미를 느껴봐 스님들 웃고 노는 곳 그게 바로 우리 집 끝나 웨이 모두 모여 춤을 춰 음악 웨이 행복 속에 빠져봐 또 자기들만 즐기는
불교의 묘미를 느껴봐. 스님들 웃고 노는 곳 그게 바로 우리 집. 그날 wait 모두 모여 춤을 춰. 그날 wait 행복 속에 빠져봐. 자연과 함께 노는 우리 손깍지며 노래 불러봐. 극락 속에 자유 찾아 큰 소리로 웃어봐. 명생 속에 깊게 빠져 산새 소리 귀를 맴돌아. 벗어날 수 없는 그 매력 신성한 행복 느껴봐. 그날 wait 모두 모여 춤을 춰. 그날 wait 행복 속에 빠져봐. 또 자기들만 즐기는 불교의 묘미를 느껴봐. 스님들 웃고 노는 곳 그게 바로 우리 집. 극락 그들만 즐기는 불교의 묘미를 느껴봐. 스님들 웃고 노는 곳 그게 바로 우리 집. 극락 wait 모두 모여 춤을 춰. 극락 wait 행복 속에 빠져봐. 극락과 함께 노는 우리 손뼉치며 노래 불러봐. 극락 속에 자유 찾아 큰 소리로 웃어봐.